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해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년의 시간을 보냈던 코로나는 치명타가 되었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인데, 남침내 교단이 그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45만 명의 신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5만 명이라고 하면 여러분 1000명 모이는 교회가 45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4,500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대략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영광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것일까요?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건물은 남아있지만 성도들이 없는 텅 빈 교회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혹은 카페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지금 유럽 교회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정말 한국 교회는 비전이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니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남은 자로 남겨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최종 병기, 비장의 무기, 또 세일을 이루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문을 여는 시간으로 핵심적인 용어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날에, 또 2절 상반절에도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날 혹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날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도 함께 보았지만,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뜻은 우리와 한 번 맺은 언약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절 중반절을 이제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3절 중반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세우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여러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여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기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웠던 그 언약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접하게 이렇게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된 것이지, 만약 그들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듣고 또 언약을 파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고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6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우리가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아무 염려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걱정과 염려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자지 않는 것 같고 또 밥을 먹어도 때로는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 염려, 근심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두 다리를 뻗고 자지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약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게 될까요? 이어지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를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사가 될 것이다. 또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을 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자,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그런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맺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여러분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질문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았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시간들, 모든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좁은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전쟁의 날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행동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에 이제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승리의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 하면 승리의 날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징계의 날이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선민으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율법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사야 2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동방의 미신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이방 사람들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세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서 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구원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되었고,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패망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언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희망의 날로 여기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는 그 날이 승리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와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날은 승리의 날이 아니라 너희의 패배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든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심판을 피해 살아남은 소수까지도 여호와께서 철저하게 찾으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계를 행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폐기되고 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든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참된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사야가 밝히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던, 그래서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고 패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선을 행하는 그 힘쓰는 그 남은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끝을 맺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과 동시에 인내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에 70여 교회가 있지만 지금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한두 명 정도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지방에 안에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30대, 40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30대, 40대가 있어야 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30대, 40대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지금 교회 이제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30대, 40대가 없는 교회는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는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셨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여기에 중요한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날이고 반드시 승리의 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패배의 날일 수 있고 멸망의 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교회를 갔다 오면 심할서를 쓰든가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우리가 숨기면서 예배를 다녔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졌던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답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는데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또 성도들은 바로 소망의 공동체의 소망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순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죽을 소망, 썩을 소망, 없어질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실 텐데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깃자를 찾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발이 밟힐 만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기를 넘어가고 이제 후기로 이제 들어갈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 또 한 500여 명 정도의 그런 형제들이 예수님께 남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좌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과 철저하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예배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남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곧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뭡니까? 옛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에게서 이런 말씀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말씀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은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깨트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병과 열병과 같은 갑작스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씨를 뿌려도 원수들이 다 먹어 해치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원수들이 우리를 쫓아와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 즉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을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그때를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하신, 하나님 정하신 주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다 허비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삶 가운데 그런 저주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두신 것입니다. 지금은 유예 기간입니다. 우리를 지금 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예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냥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약속은 레위기 26장과 28절을 통해서, 신명기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지킬 때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지만,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는 선민들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남겨주신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선을 행한 일에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것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심으로 가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또 세상이 줄 수 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